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랑을 삼을 때, 그것도 우리의 구원을 자랑 삼을 때, 자기 자신을 자랑 삼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식 자랑 또는 재물 자랑, 명예 건세 자랑, 많은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자랑거리는 당연히 하느님이셔야 하고 주님이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것입니다.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얻는 생명이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영원한 구원,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자랑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자랑을 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듣는 것 따로 생활 따로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서 진정 주님을 자랑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26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참 많습니다. IQ도 뛰어나고 아주 뛰어난 이런 학식, 박식한 지식, 대단한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다 얻느냐? 만약에 그들이 구원을 한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은 구원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만은 오히려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택함을 제대로 못 입더라. 왜냐하면 자기 능력을 뽐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 부끄러움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가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이야 세상이 똑똑하고 잘난 맛에 성공한 맛에 살고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오히려 없는 우리들이고 미련한 우리들이겠지만, 그러나 이게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자기를 자랑 삼지 말아야 한다. 구원에 있어서 이 절대적인 모든 인생이 반드시 주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니까 이 절대적인 구원을 얻는 것이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놨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 삼지 아니하고 자기 주를 자랑 삼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한가하게 하려 함이니라.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자랑 삼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벌 좋다고 주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단한 학자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으로도 알 길이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로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지수로 친다면야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더듬어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당신의 이름도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도 인자함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각각인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연조도 제각각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연조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보여주셨는가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계시해 준 것만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시고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눈물 흘려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혜롭고 똑똑한데도 아무리 봐도 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것들이 미련한 어리석어서 쏘가서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에게 쏘고 누구에게 쏘가서 무슨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제삼 갖다 바치고 예배 드리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 그들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각되지가 않는 하나님이 감각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알겠어요?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계시해 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지 못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어리석고 미련해서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하나님이 계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 누구나 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29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는 자주 다녔으면서도 그것도 억지로만이 아니라 내 발로도 찾아가서 등록도 하고 그렇게도 했는데도 신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것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인간 세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그냥 사는 거고 아니 단지 종교적으로 그냥 하늘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에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저 완전히 꼬꾸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전하게 되고 세상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던 내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직 모른다면 못 만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감각만 가지고 에이, 내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몇 년을 다녀봤는데, 혹은 뭐 몇 번 예배를 드려봤는데, 없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겸허하게 주님 내게도 은혜 주세요.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신 말씀을 따르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에 관한 비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지켜가야 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을 이루셔서 우리는 다만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뭐 율법을 다 알고 천가지 만가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그냥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구원을 자랑할 때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무지한 자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합니다만은 하늘나라의 법도를 우리가 완전히 지켜가야 하거든요. 아담도 하와도 지키지 못했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알고 지키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열매, 생명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의를 탁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어로움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어로움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겨우 양심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 알 뿐입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는데 어려움을 무슨 재주로 합니까? 어려우시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려울 알 길이 없죠. 어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려움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그런 개념이고 그 양심을 조금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냐 안 느끼냐 그런 차이지. 이게 어려우냐 거룩하냐 뭐 그런 걸 우리는 안 따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양심대로만 좀 그나마 살면 다행이죠. 그랬더니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 이 선한 양심에 입각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양심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한 3년 지나가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학교를 들어간 직후인데 말이죠. 어느 날에 주님이 내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비춰주는데 내가 뭘 어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또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텔레비도 안 보고 말이죠. 텔레비도 없이
두네 애가 성경 보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성령이 내 마음을 조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막 추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뭐 나쁜 일을 했거나 뭐고 나쁜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전혀 안 그러는데도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도 내 속에 악한 것이 보이고 뭐 좌우지간에 아니 이게 내 마음을 조명을 하는데 그냥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속을 보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줄 때가 있던가요?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저 자신이 말이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양심가라고 소리 들을 정도로 저희 집안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고 산다고 애를 썼겠어요. 또 주의 은혜를 입고. 그런데 말이죠. 내가 무슨 나쁜 사상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나쁜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 내 마음의 상태와 성향이 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더니만 그걸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사람이 죽을 것 같았어요. 한 8, 9개월을. 그때는 내가 막 그냥 내 약함 때문에 이 초함 때문에 탄식하면서 살았더랬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악함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추함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울부짖다시피 하면서 8, 9개월을 보냈습니다. 뭘 해도 내 안에 악한 것밖에. 뭐 기도를 하고 있어도 내 안에 악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 추함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 나는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나는 구더기보다 못합니다. 저 구더기 똥구덩이 우물거리는 저 구더기 구역질나는 저 구더기보다 나는 못합니다. 저 구더기는 죄가 없지만 나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던 어느 날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내 자신의 선함이 아니고 주님의 이루신 의를 붙잡는 것이구나 하는 것. 예수님의 의를 붙들어야지 나의 의로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려니까 그렇게 내 추함을 그렇게 본질적으로 보여주셨나 봐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물이 귀한 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물이 정말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목이 말라 타들어갈 때는 물 한 잔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신의 추함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하는데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완전한 의를 보게 된 것,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랬잖아요. 의에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뭡니까? 의에 배부를 것이라고. 의를 목말라 하고 의에 배고파 할 때 이 주님의 의는 너무너무 귀한 보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의롭게 살아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붙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행위를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걸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예수님의 완벽한 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의를 붙드는 것을 칭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칭의함을 받으셔야지
자기의 의를 붙드는 거, 그거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또 우리의 의로움에 주님의 의를 붙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완벽한 의에다가 우리의 의를 접붙이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불순해집니다. 주님의 의는 100%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에 선한 행위도 그게 붙이는 순간에 완전한 의가 안 됩니다. 천국은 완전한 의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 삼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 뭐가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손가락질 할 내용이 못 됩니다. 우리는 다 선치 못합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그거는 헛누더기 의요 무화과 잎사귀 같은 의라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의만이 영원한 의가 되고 완전한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뭐 감격이 없고 혹은 뭐 졸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의가 뭔지를 모르거든. 이 의가 귀한 줄 모르면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이라는 걸 소리가 들어도 눈이 번쩍 안 띄지만 목이 타들어가 사막에 죽어가는 사람 이런저런 상황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 하면 눈이 번쩍 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소리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큰 깨달음이고 감동이 없는 그다음에는 여러분이 의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의에 목말라 보지를 않아서 그래요.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의가 있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들도 저처럼 의에 목말라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함 때문에 탄식하며 부끄러워하며 고통했다면 이 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신 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선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도 말이죠. 이단들도 열심히 선하게 살겠다고 불교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덕을 쌓겠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지만 양심 잠재운다고 될 종류가 아니지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에 구원을 얻으려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니라. 여러분이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이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도 선한 양심의 가책을 당할 때는 무책이나 괴롭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의 의를 붙들어야만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의 백성들의 이 의는 뭐만이 아니죠. 거룩도 그렇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결한 삶을 자랑 삼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됨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마음이 거룩한 마음인 것입니다. 예기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고도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성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룩함을 이루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오직 그를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삼중적 거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함을 받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일단 거룩합니다. 어렵습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하고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또한 거룩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두고 삼중적 거룩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아니고 진짜 주의 의를 붙들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져야만 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완전히 주의 것으로 구별되어져야만 이 삼중적 거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고 거룩해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자랑 삼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듣는 것은 이 죄인들과 교회에서 듣습니다. 감방에 들어가는 것도 구속한다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구속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구속이란 단어가 한자적으로 전혀 뜻이 다릅니다. 죄인들을 구속시키는 것은 잡을고 묶을 속자를 씁니다. 그래서 잡아 묶는다, 잡아서 구속시킨다, 속박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비해서 우리에게 구속이 되셨다, 예수님 우리의 구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구속된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이시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구속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시키신 분이고 우리는 구속받은 거고. 근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잡을 거 묶을 속자가 아니고 구원할 구자입니다. 그리고 속자는 납금 면제 속자라고 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이거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속이 되셨으니까 주님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믿어서 구원을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자랑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은즉 그러므로 구원의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네, 저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네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너 왜 그렇게 구원을 못 얻느냐 이렇게 또 누구를 구박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얻었으니까 말이죠. 우리 지혜로 얻은 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왜 그리 멍청하냐 이런 소리를 해서도 안 되겠죠.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서 주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얻었으니까 주님이 자랑해야지 내 똑똑함이나 나의 어려움을 자랑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원토록 주님을 자랑 삼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남을 자랑 삼고 가진 재물을 자랑 삼습니다. 잠깐 후에 썩어질 몸뚱이요
죽으면 가지도 못할 재물이 이것만은 그것을 자랑 삼습니다. 주의 백성들도 은근히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을 사모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정 부러워할 일은 세상이 우리를 향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좀 못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뭐 삼키세 밥 못 먹습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굶어 죽을 염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괜히 투자한다고 잘못해가지고 욕심대로 하다가 주의 뜻 가운데서 하지 못하고 자기 지혜로 자기가 똑똑하게 뭔가 한다고 하다가 냉큼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아서 고생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웬만히 일하면 먹고 사는 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가진 천국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승리를 얻었다는 것, 세상 말로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 이것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첫째 지향이 없는 삶이고, 그죠? 예수 믿는 자 어려운 길에 지향이 없습니다. 지향이 없다는 삶, 그것처럼 안심되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느 때 죽겠지만 영원한 천국을 이미 얻고 있다는 것, 또 이미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예비하고 있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삶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준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뭐 나이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만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미리 구원을 준비해 놓고 이미 주님 아래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참되게 믿고 그분에게 나를 의탁해서 주님 앞에 헌신되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들이 저 천성을 향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구원파적으로 믿습니다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의를 얻었고 거룩해졌으며 천국을 상속받게 된 우리들, 그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늘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복음 속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